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몸으로 기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몸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핵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몸으로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이 15번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과 지금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주로 기도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함으로 불안하여 걱정돼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15가지의 기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책갈피처럼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의 여러 주제들을 몸으로 익히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 15번째 시간,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4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나를이 아니라 우리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고 거절하는 삶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헬라어로 파노필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무기를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능력 있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대하여 어떤 영적 책임도 짊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즉 마귀의 유혹을 능히 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간섭도, 아무런 목양의 지도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삼촌이 세 분이 계세요. 원래 네 분이셨는데 큰 외삼촌 제일 첫째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 이제 둘째가 첫째 역할을 해서 둘째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그 중간에 계신 그 외삼촌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막내 우리 외삼촌은 교회에서 중직이었는데 교회 여러 상처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큰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익명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는 다 문상을 오는데 그 큰 교회에서는 문상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그 교회 목사님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삼촌이시고 제가 조카여서 어떻게 진지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세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복과 은혜만 누리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는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되도록 내가 짊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은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자꾸 그 사진이나
또는 그림에서 보면 혼자 중세의 투구를 쓰고 막 입고 있어서 전신갑주는 개인이 입는 거구나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전신갑주는 개인이 입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참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게 천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천신갑주는 6개인데 6가지의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6가지의 믿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 잘 훈련시키는 교회, 목사님이 훈련시키고, 또 평신도가 평신도를 훈련시킬 때는 또 달라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런 장로님들이 6가지의 믿음을 또 다른 장로님들에게, 다른 권사님들에게, 다른 집사님들에게, 또 여자 권사님이 다른 여자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6가지의 믿음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걸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장로님들도 훈련시키고, 집사님들도 훈련시키고, 권사님도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6가지,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무기를 차는 장치예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걸 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영적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이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고, 불변의 진리인 이 성경을 가르치고, 불변의 진리인 이 성경을 전하고 있는가. 또 온 성도들이 요즘 이게 유행이래, 요즘 이게 최신 트렌드래, 유행과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예요.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예요. 의의 호심경. 그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의 의예요. 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 속죄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그 속죄의 은혜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공급받는 교회.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시지,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3개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신학대학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을 거명하고 얘기하는 것이
목회자 중에도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또 목사님이 속죄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그 내 의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흘러요?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너도 용서받았냐? 나도 용서받았다. 너도 자격 없냐? 나는 더 자격 없어. 이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에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다니도록,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성도들처럼, 야, 너도 자격 없냐? 나도 자격 없다.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다. 우린 다 자격 없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제 창피한 삶 좀 그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죄를 반복하는 삶,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삶 그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불세례가,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이거예요. 의의 호심경이 붙어있는 교회에는 은혜가 흘러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그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전제되어서 감사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요. 너 자격 없냐? 나도 자격 없어.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교회 생활해요. 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속죄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복음이 준비한 신은 교회예요. 그 신을 싣는 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평안의 복음, 평안 에이레네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하나 된 교회, 결국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싣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연합해서 벽을 쌓는 도구예요. 로마에서는 전쟁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를 들고 벽을 쌓았어요. 그 벽을 쌓으면 불화살을 능히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다가 백부장이 뒤에서
신호를 하면 하늘로부터 그 불화살이 쏟아지면 위로 다 들어요. 같이 다 들어요. 착 일시에 연합해서. 그러면 탁 하면 또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또 교회와 여러 선교 기관들이 연합하고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는 교회,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하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이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강화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문제 없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른 교회들을 함께 일으켜 다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할 수 있죠? 주님의 능력,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무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건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에이, 내가 속았네. 그래서 마귀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요즘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끔찍한 일은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네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는 전하지 않고, 요즘 누가 전도해? 그러면서 교회는 전도 안 하고. 근데 이단들은 아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젊은이들, 청년들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요즘 누가 전도해? 진짜 죽어도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명백한 증거죠. 젊은이가 없어. 젊은이 다 이단들한테 뺏겼어요. 신천지에 가보면 젊은이들 투성이네. 요즘 정치와 결탁해서 이단들이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교회는 잠잠히 아유 요즘 누가 전도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영적인 무기를 휘둘러야 사단의 거짓말을, 마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죽어서 잠자서 전도를 안 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6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6가지의 믿음을 가진 교회, 이 6가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이 6가지를 잘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고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권사님들이 가르치고 집사님이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전신갑주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이 6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는 이 6가지를 놓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영적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그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까? 신천지는 한 명의 청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30-40명이 마치 처음 온 것처럼 그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30명이 다 같은 패거리고 한 명만 이제 그 신천지 멤버가 아닌데 그를 속이려고 그 30명이 다 작당해서 그래서 6개월, 7개월씩 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녹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나만 이러면 돼, 이건 철부지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교회에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영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사님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또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건 제가 이 화도시온 교회의 담임자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화도시온 교회에 주신 거지 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 개인이 받은 것처럼, 개인의 은사인 것처럼,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몸으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가 약해 보이면 그 교회를 강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세요.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치세요. 더 좋은 교회 가야지. 이미 이루어진 교회는 여러분이 가야 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좋은 교회는 내가 일할 곳, 봉사할 곳, 헌신할 곳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일할 때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걸 주님이 지금 여기서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부족해서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부족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왜? 헌신하라고.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이고, 이럴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믿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15번에 걸쳐서 주님 몸으로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주여 분명히 서서 하나하나 몸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기도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별적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적으로 권세 있게 기도하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는 순종의 은혜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또 15번의 몸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갔다가 큰 은혜 받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 부흥의 그러한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